8월 23일 월요일 새벽기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찬송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범위는 예레미야 18장에서 20장 말씀인데요. 그 중에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7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고 11절과 12절 두 구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만약 어떤 도자기가 주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곳에 두고 우리가 또한 그 생각했던 그 역할에 알맞게 쓸 것입니다. 우리가 꽃을 좋아한다고 한다면 그 도자기를 화분으로 쓰게 됩니다. 우리가 밥이나 반찬을 담고자 하면 그 도자기는 음식 그릇이 될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물건을 넣고자 한다면 그 도자기는 보관용으로 쓰이게 될 거고, 혹은 우리가 집 인테리어를 위해서 꾸미고자 한다면 그 도자기는 전시용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도자기는 주인에 따라서 그 역할이 주어진대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 역할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고 10절 말씀에 내 목소리에 청종하라 라는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이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그 명령을 잘 따랐을까요?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토기장이의 집에 가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제 예레미야가 토기장이 집에 가니까 그 토기장이 손에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이제 터지게 되는데요. 그릇이 박살나고 부서졌습니다. 그릇 상태가 이제 안 좋다고 생각했는지 이제 토기장이는 그 또한 진흙으로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듭니다. 여기에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으로 만든 그릇, 그리고 그 진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자신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그릇 빚듯이 귀하게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 귀하게 만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 외에 다른 목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9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버렸느냐 이제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그들이 들었던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상 바알의 목소리를 듣고서 그 바알의 신당을 자신들의 손으로 건축을 하고, 또한 거기에다가 그 산당에 자신들의 자녀를 제물로 불살라 바치기까지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앙과 또한 대적의 손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릇을 깨트리듯 말이죠. 여기서 그릇을 깨트렸다라는 말과 그리고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하는 말은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깨졌다라는 그 말의 뜻에 멸망하겠다, 부서뜨리겠다 그 말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태도를 취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토기장의 의도에 따라서 그릇은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릇 스스로가 사실은
그 자신의 어떤 생각대로 그릇 자체가 움직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만든 사람은 정말 놀랍게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합니다. 마치 이제 그릇이 그 토기장이 손에 떠나서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겠습니다라고 그릇에 발이 달린 것처럼 다른 데로 가서 살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내 길을 내가 가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으로 가는 길은 헛됩니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라면 어떤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자기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사람이 무언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확고하게 생각하는 것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말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변하기를 매우 두려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볼 것은 현재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정말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과 삶에 정말 얼마나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를 통해서 사회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발맞춰서 세상은 새로운 시도와 발상을 하고 그리고 도전까지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자신이 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8절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돌이키라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우리가 변화되면 하나님도 그 재앙을 내릴 것을, 심판 내릴 것을 변화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가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돌아서기 위한, 돌이키기 위한 하나의 재앙이 아니라 하나의 기회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서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한 가지의 어떤 방법 중에 하나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레미야를 보시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더욱이 그 20장, 예레미야 20장을 보면 이제 성전의 총감독 밧솔이라는 제사장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밧솔 제사장은 정말 바른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때리고 그리고 목에 족쇄까지 걸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싫어서 바른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정말 힘들게 하고,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그를 오히려 때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내를 가지며 계속 전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는 모습이
예레미야구나 우리는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성실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모함을 당하고 맞는다 해도 하나님의 바른 말,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단 한 번만 전했을까요? 두 번만 전했을까요?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자신을 때리든지 모함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성실하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이웃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전도도 성실함이 기본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계속해서 만나야지 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해진 이웃과의 깊은 관계에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주 만나고 자주 접하고 자주 관심을 쏟고 사랑을 나눠야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는 가까워집니다. 부모, 형제, 어떤 형님, 아우, 언니, 동생, 친구 등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되고 결국 우리의 등을 보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알아갈수록 상대방도 우리에 대해 변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 정말 상대방에게 성실히 계속해서 다가간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상대방도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할 수 있도록 복을 주고 계십니다. 1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걷는 그 길과 행위가 하나님의 복으로 아름답게 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복음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볼 때 토기장의 손에 있던 그릇이 깨지고 결국 하나님이 다시 그릇을 빚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시고 우리가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 자신이 변하는 그런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웃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 이웃을 향해 점점 다가가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변함으로 상대방도 변하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변화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번 주 휴가신데 그 목사님과 그 가정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해서 그리고 세계 선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